주님, 저희가 주께 기도하며 주를 섬기나이다. 주님, 저희가 주의 말씀을 펴며 주께 듣겠나이다. 주님, 저희가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순종하는 자들의 무리가 일어나는 제단 되게 하옵소서. 주님, 살아계신 주여, 이 토요일 주말을 지키는 주의 백성과 함께 주여 저희를 긍휼히 여기소서. 주님, 주를 바라나이다. 주를 알게 하소서. 은혜로 능력으로 주가 어떠한 분인지를 주를 알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3장입니다. (33장) 18절부터 읽겠습니다.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서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기를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아멘. 출애굽기 33장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이제 시내산에 올라갈 때 이야기예요. 시내산에 50일이 됐을 때 그 전에 이제 시내산에 올라갔어요. 근데 올라가는 동안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이 50일 동안 어린 양의 피를 칠해서 430년 만에 애굽을 나왔어요. 그들은 430년 동안 노예였어요. 그들은 히브리 백성의 노예가 그들의 정체성이었어요. 그런데 10가지의 재앙으로 모세를 통하여서 애굽을 흔들었습니다. 장자들을 치고 장자들이 다 죽었잖아요. 그래서 큰 곡성이 있었습니다. 이 놀라운 상황 속에서 출애굽을 했어요. 그리고 바로왕의 군사가 쫓아왔을 때 홍해 바다가 갈라졌어요. 바로왕의 군사들이 완전히 새벽까지 수장되었어요. 그리고는 만나가 내려와요. 이렇게 50일 동안 모든 게 기적이에요. 그리고 주님이 강림하시는 거예요. 강림하셔서는 두 돌판을 주었어요. 만군의 여호와, 천지를 창조하신 그분이 히브리 백성을 택하여서 어린 양의 피를 칠하고 나오게 하신 주님이 이제 강림하시는 거예요. 이 놀라운 광경을 이 50일 전에 다 본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 앞에 32장 19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진에 가까이 이르러 그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을 보고 크게 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리니라. 모세는 주님을 대면하고 있잖아요, 지금. 천지를 지으신 분이 이 땅에 시내산에 강림했잖아요. 이것을 직접 보게 된 사람들. 시내산이 불탔어요. 시내산이 불타고 화염이 가득 찼어요, 산에. 그 보기만도 두려워했잖아요. 이런 속에서 주님이 강림해서 시내산에 짐승도 오지 마라. 짐승도 죽으리라. 주님이 이렇게 자기를 구별하고 자기의 거룩함을 나타내시는데 인간은 어떻게 여기서 금송아지를 섬기냐고요. 이것이 성경에 게시된 인간의 모습이에요. 이 세상에 더럽고 이 악이 가득 찬 곳에 우리가 죽을 죄인임을 알게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강림했는데 이걸 다 의심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신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 금송아지를 섬겼습니다. 여러분, 이 금송아지, 이 신의 뿌리는 아주 깊어요. 이게 성경에 게시된 인간의 모습이에요. 이것을 보고 이 금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을 보고 크게 노하여, 이게 우상 숭배하잖아요. 인간 속에는 하나님이 아닌 것을 섬기고 예배하는 죄성이 있잖아요. 이것을 보고 모세는 크게 노하여 산 아래로 그 돌판을 깨버렸어요. 이게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의 율법판을 받아서 내려왔잖아요. 돌판을 깨트렸어요. 성경은 이 모든 행동이 주님이 계시되는 것이죠. 성경의 모든 것이 증거하는 것은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일어나는 이해할 수 없는 모든 고통과 절망, 그 모든 것은요, 고통으로 그리스도가 계시되는 것이고 절망으로 그리스도가 계시되는 거예요. 그것이 인생의 목적이에요. 절망과 고통으로 인하여 절망을 통해서만 알 수 있는 그리스도, 고통을 통해서만 알 수 있는 그리스도. 그 주님은 사람을 찾습니다. 절망 속에서, 고통 속에서 전심으로 주를 찾는 사람을 찾습니다. 주님은 약속하십니다. 간절히 찾는 자를 만나주시리라. 근데 이 간절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새벽에라는 단어예요. 새벽에. 여러분, 사람은 간절히 찾는 것은 새벽부터 찾도록 주님이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근데 여기에 계시된 것은 돌판이 깨진 거예요. 이것을 사도 요한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는 거예요. 이 돌판이 깨진 사건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어요. 주님은 아기 예수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런데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나타내실 때 30세쯤에 되었을 때, 그때서 주님은 인간의 모습으로 아기가 자라서 장성하게 되었을 때 이제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세례 요한과 함께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결국 그분을 죽였어요. 그분을 죽이게 된 것은 율법 때문입니다. 제사장, 대제사장, 그들이 보기에는 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일 리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율법을 어기니까. 모세로부터 주님이 주신 것, 율법,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직접 돌판과 함께 주셨던 분, 그 돌판에 의하면 저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을 어기는 자예요. 그는 죽여야 되는 거예요. 게다가 자기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신성 모독죄예요. 그래서
빌라도와 헤로드 왕 앞에서 제사장은 말해요. 우리가 가진 율법에 의하면 저자는 신성 모독죄다. 우리가 죽일 권세가 없어서 너희에게 청하는 것인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율법에 의하면 죽어야 한다. 이게 돌판이 깨진 것입니다. 인간은 이런 죄성, 주님의 임재가 있을 때에도 그것을 보고서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우리가 출애굽해서 50일 될 때까지를 지금 봐서요. 이렇게 50일이 됐는데 모세가 주님 앞에 올라갔어요. 돌판을 깨서 다시 만들어서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는데 주님이 이 모세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셔서, 다시 18절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33절이죠. 읽습니다.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영광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왜 모세는 주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그럴까요? 영광이 뭐죠? 이 출애굽기에서 모세가 주의 영광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 이게 찬송가에 그렇게 많이 나오는 게요. 예배 가운데 우리가 주의 영광을 보니 영광을 찬송하는 거예요. 영광을 보여달라고 그랬더니 안 된다는 거예요. 영광을 보여달라고 그랬더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 얼굴을 보지 못한다. 영광을 보여달라고 그랬더니 여호와는 어떻게 말하냐면 모세야 네가 나의 얼굴을 보지 못한다. 이게 뭐예요? 영광이 그 주님의 얼굴이에요. 그분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이, 그래서 시편의 다윗은요, 내가 주님의 얼굴빛을 구하나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시편의 얼굴빛을 구한대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주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 이것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을 향한 우리가 구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랬더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다는 거예요. 아니, 모세는 영광을 보여달라고 그랬는데 주님은 영광을 보여달라고 나를 보고 살 자가 없다. 여러분, 우리는 그분의 영광을 구하는데요, 그분을 보면 우리는 죽어요.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속에서 주님이 살아계신 것을 알고 주님이 우리를 지으신 것을 알면서 그분을 구해요. 근데 그분을 보면 우리는 죽어요. 이때 죽을 줄 알면서도 영광을 보여달라고 했더니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21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기를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영광을 보여달라고 그랬더니 내 얼굴을 보고 살 자가 없다. 그 죽고자 하는 그에게 살려주실 기회가 주는 게 이게 복음이에요.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만군의 여호와가 이 땅에 자기 옆에 아주 가까운 곳에 있는 장소가 있대요. 이것이 지금은 이 모세만 듣고 있지만 이 모세만 대변했잖아요. 이것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어요.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에 죽으러 오셨어요. 그것은 빛이었습니다. 그 예수님이 손과 발에 못 박힌 채 십자가에 매달렸습니다. 그것은 빛이었어요. 사람들은 그분이 저주를 받았구나. 그래서 나무에 달려 죽게 되었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순간 온 땅에 어두움이, 정오에, 낮에 어두움이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부어졌어요. 모세가 대노하여 돌판을 깨뜨린 것처럼
그 일이 일어났어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분이 돌판이었어요. 그분이 말씀 자신이었어요. 이것이 요한복음의 태초에 하나님 그분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말씀이 우리와 함께 계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도 보게 될 수 있는 것이 한 장소, 반석 위에서라는 거예요. 이 반석에 설 때에 주님이 말합니다. 22절을 읽겠습니다. 내 영광이 지나갈 때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가도록 내 손으로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얼굴은 못 봐요. 여러분, 율법으로는 주님을 볼 수 없어요. 율법은 아무리 율법을 지켜도요,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요, 그분을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율법은 보지 못하리니, 율법은요, 우리의 등만을 보여줄 뿐이에요. 등만 보이는 거예요. 율법은 그분이 두려운 거예요. 율법은 우리를 회개케 하며 등만 보여요. 그분의 등은 위험이에요.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죽고자 하는 모세에게 그분의 얼굴을 보여줘요. 여러분, 모세가 그분을, 이 영광을 보게 될 때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로다. 그분은 인자하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 입에서 나오는 건 찬송이에요. 저분은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인자하신 분이시구나. 이걸 노래하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 가운데 구하는 것은 주의 영광을 보여주시옵소서. 이걸 구하는 거예요. 이 영광을 보게 되는 것이 우리에게 그분의 얼굴을 보게 되는 게 구원이에요. 이것을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입니다. (1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말해요. 우리가, 그러니까 요한도 들어가고, 우리가가 누구예요? 우리들이 누구예요? 모세만 보여주신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보여주게 됐어요.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요한복음은 이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의 영광을 봤대요. 이 영광은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에요. 이 영광이 모세도 보면 죽는 판인데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다 봤다는 거예요. 그걸 바라보는 자는 은혜가 충만하다는 거예요. 이 영광을 보게 될 때 왜 이 영광을 우리는 봐야 되는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일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23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지금 이것은 십자가에 죽기 바로 전날 밤이에요. 지금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라고 말할 때가 골고다, 겟세마네예요. 예수님이 지금 겟세마네에서 고뇌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이것이 예수님이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곧 죽는다는 거죠. 이 영광을 얻게 된 것, 이것을 요한은 이렇게 해설을 해요. 16절을 읽겠습니다.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그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을 생각났더라. 영광을 얻으신 이후에야 이렇게 됐대요. 뭐가 이해가 안 되는 거냐면 지금 이 앞에 일은요,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에 입성했어요. 나귀를 타고. 이 이야기예요. 그 앞에 13절, 14절, 15절에 보면요,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는 거예요. 나귀를 타고. 그분은 겸손하셔서 왕이신데 말 타지 않고 나귀를 탄 거예요. 왕을 나타내는 거잖아요. 근데요, 예수님 생각에는 왕으로 들어오는 게, 이 땅에서 왕으로 오신 게 영광이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게 영광이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성경에서 예수님의 관점이에요.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이번에는요, 계속해서 요한복음 12장 39절부터 41절까지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음이더라.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여러분, 이것을 왜 중요하냐면 복음서에서요,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것이 매 복음서마다 기록되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회개하지 않으면 주님이 깨닫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회개 없이 이 일은 안 일어나요. 그런데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봤다는 거예요. 이사야가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이것이 뭐예요? 요한복음 1장에서 우리가 주의 영광을 보매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라는, 영광을 봤다는 거예요. 이 요한복음을 쓴 이들은 우리는 주의 영광을 봤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영광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못 보는 사람들을 이렇게 기준을 말해요. 41절, 43절을 읽겠습니다. 있습니다.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여러분, 사람들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은 주의 영광을 보지 못해요. 여러분, 우리가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게 정말 우리가 본 복음이 맞냐, 이걸 창피해서 말을 못해요. 속으로만 나는 믿는데, 이게 맞는데, 그래요,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저들은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영광을 구하는 자만 주님은 그 영광을 보게 하세요. 이 영광은 정말 수치스러운 일이에요. 요한복음 13장이에요. 13장 30절부터 32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이렇게 말했어요. 아니, 지금 캄캄한 밤에 가룟 유다가
팔려고 가고 있어요. 지금 팔고 있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지금. 예수님을 팔려고 유다가 행할 때부터 이거 어두움이죠. 어두움이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죠.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다. 하나님도 지금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놀랍게 십자가에 죽으려고 이 죽음을 받아들이시는 것, 이 마음에 이걸 받아들이 겟세마네에서 고뇌하실 때 이것이 영광이에요. 여러분, 찬송가에 그렇게 많이 나오는 영광, 왜 그러냐면 회개하여 거듭나게 되는 순간에 이 찬송을 부르게 된 이유가 이렇습니다.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이에요. 고린도후서 3장. 네, 고린도후서 3장 16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라. 우리가 주의 영광을 보매, 놀랍게 사도 바울도 고린도 교회의 사도 요한과 똑같이 말해요. 요한복음 1장에 요한이 우리가 주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이 영광을 다 본 자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영광은 십자가였어요. 우리 죄 때문에 죄인들의 손에 의해서 예수님은 죄인 취급을 당했어요. 사형을 당해야 될 자로 역임을 당했어요. 그분은 받아들였습니다. 이것이 뭐예요? 영광이에요. 가룟 유다는 돈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 생각에는 저 예수를 팔아야 되겠다. 은 30냥에 예수를 팔았습니다. 그래서 저 병 고치는 걸 다 보고 예수님이 12사도에게 병 고치는 권세를 주시고 귀신 쫓는 권세를 줬잖아요. 이걸 가룟 유다가 다 행했잖아요. 가룟 유다도 예수님을 이름으로 병 고치고 귀신 쫓았잖아요. 근데 예수를 팔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가룟 유다처럼 어떤 기적을 경험하는 제자 중에 한 명이 될지라도 우리의 본성은 바뀌지 않아요. 그 영광을 보게 돼야 돼요. 그는 이 영광을 버렸어요. 모든 사람이 이 영광을 버렸어요. 11 제자는요, 우린 죽을 때까지 주님을 버리지 않습니다. 근데요, 그들은 다 영광을 버렸어요. 이것을 로마서 3장은 말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함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 영광을 이르지 못한다는 것은요, 주님께 나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구원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그러니까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11 제자가 예수를 버리고 도망갔잖아요. 그들이 보지 않고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에 죽은 것을 들었을 때 그게 뭐예요? 영광이에요. 11 제자는 십자가에 매달린 그분을 보고요, 그 영광을 보게 된 거예요. 여러분, 영광은 이런 거예요. 영광은 11 제자처럼 우리는 예수를 버릴 자구나. 3년 동안 기적을 경험하고 귀신 쫓는 것도 직접 경험했는데 우리 속에 있는 본성은 예수님을 버릴 자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은요, 내가 살기 위해서 예수를 버릴 자예요.
우리가 주님을 찾으면 반드시 알게 돼요. 우리 속에 있는 죄성을 알게 돼요. 왜요?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가 영광이었어요. 그 주님의 영광의 빛에 드러난 인간의 모습은 제일 먼저 11 제자부터 우리가 예수님을 죽기까지 따를 거라고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주님 보시기엔 뭐예요? 드러난 게 예수를 버릴 자예요. 이게 영광이에요. 이 회개와 영광은 동시에 다 일어나요. 그분의 빛이 비춰졌을 때 회개가 일어나고 주님은 우리의 그 영광의 모습을 화하여 예수님처럼 되게 만드는 게 뭐예요? 그게 옛 본성이 벗어지고 새 본성을 입게 되는 거듭남이에요. 이게 영광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토요일 새벽을 지키는 성도들과 함께 주님 우리를 능히 구원할 복음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주님, 이 토요일 새벽을 지키는 성도들을 주님 일일이 안수하여 주시사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주님, 사도 바울이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신 주님이여 저희를 안수하여 주시사 복음의 광채가 비춰지게 하옵소서. 주님, 이 기도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떤 절망과 실패 속에서도 못 바뀌신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시사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